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제목 주제로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기 전에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래서 모두가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한 사람도 받지 않고 다 주의 사랑으로 다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같은 의미가 이제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경외하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내 백성 보내라고 해라.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는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 네, 맞아요. 광야 교회라고 나와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 목적이, 구원받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섬기라고. 그들이 나의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섬기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사랑하는 거, 사랑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했는데, 존중받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 개 XX,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아주 막 저주를 해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우리가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주님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 다 복을 줘요. 신명기 28장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복을 줘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나? 사랑하지? 알죠. 그러나 이전보다 더 많은 풍성한 사랑으로,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원 없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원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이 땅에 살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박명수 성도님 어머님께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제가 신방을 해남에 가게 되어지면 소원이 뭐냐? 우리 명석이가 예수 잘 믿는 거. 그러면서 언제 하면 동영상을 찍었는데 명석아 열심히 믿어야. 유언입니다. 우리 박민수 성도님 어머님이 못다한 그 한 어머님의 또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가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다 만납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박준수 목사님이 그 언젠가 사단이 쳐서 쓰러졌어요. 피를 토하고. 이 사람이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는데, 죽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을 입고 지옥불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 2% 작은 숫자만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교회만 들랑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체험도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더 성경을 통해서 간파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면 다 다닌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무엇이 구원인가 말씀에 어떻게 천국 가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박준수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도 또는 어떤 어린이가 와도 어떤 장님이 와도 똑같은 걸 물어봐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걸 물어보더래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법을 이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할 수 없는 막 이렇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왜냐하면 나는 네가 사랑하라고 너를 구원했다. 너 나를 사랑하라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랑하면 복을 받고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이 부분을 좀 짧게 얘기할게요.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첫째는 따라서 말씀을 사랑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거든요. 특별히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특별히 십계명 보니까 다른 신을 쫓지 않는 거구나. 오직 야훼 하나님만.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나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아멘. 도둑질하지 않고 탐심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 갖고 사는 것. 가늠 음란하지 않고 영적인 정결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요. 다시 말 표현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내 기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목사 그러든 말든 나는 나고 다르다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요? 민가 발음 이상하네. 이거 안 지워지나? 우사가 열심히 봉사했지만 자기 딴에는 이게 법기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죽였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법대로 봉사해요. 법대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역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성령을 등지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악독과 뭐 분노와 혈기와 이런 걸 다 버리고 했잖아요. 그냥 그 육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도 없고 성령이 기뻐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국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을 내려놓으시고 다 있습니다. 저도 한성질 합니다. 여러분 다 있죠? 그러나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생명의 부활이 이르러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이 이르고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너희 말과 행위를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그러므로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느냐 즉 경외하느냐 경계하지 않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성령과 함께하고 내 마음 감정 따라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겠구나. 성령과 싸우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기뻐하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가 내 가정과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저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주제예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교회는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교회라고 하지만 가시적인 교회죠.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가 흐릅니까? 아무리 남들이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누가 제일 예쁘냐, 여기서 100명 있으면 내 새끼가 최고로 예뻐. 예수의 피가 있는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예쁜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것이고 훈련장이고, 이곳에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십자가 짊어지는 거. 십자가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100년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조선 땅이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왔는데 그들의 그 기록을 보면 암흑지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다. 조선 땅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복음 붙잡고 복음 들고 와서 자기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또 그 후손이 또 와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숨겼던, 부모가 숨겨있던 땅, 이게 뭡니까? 연고가 없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와서 선교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한국 땅이 그래도 얼마나 복 있는 땅인가.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순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겁나서 도망갔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이렇게 교회는 주께서 영원히,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대통령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도 죄인임의 심판받고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험한 곳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주께서 하늘의 처소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핏값으로 살을 찢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낳은 주님께서 보기에는 내 새끼들, 나의 자녀들 최고로 값진 곳이고 가장 관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인식하시고 나는 교회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은, 더럽히면 나도 멸하겠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거나 타락해져 버린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믿음을 뺏겨버린다거나 더럽히는 거예요. 세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3장 16절 다시 보면, 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겉으로 보면 이런저런 죄인이고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지만 뭐 미모가 어떻고 뭐 실력이 어떻고 뭐 재산이 어떻고 겉모습이, 그러나 우리의 속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다. 성전은. 아멘. 그래서 여기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물도 드리고 우리 찬송을 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께서 운행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치유해주고 어떤 사람은 회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시키고 목욕탕하고 똑같아요. 목욕탕 때밀이 알죠? 때를 비껴주는 것처럼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처럼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씻어지지 못하는 그런 때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육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세상을 향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거 교회 얘기인데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관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무리 여기 교회고 또 가정도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교회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돼야 되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할 때 야곱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어디 아플 때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심장을 갈아끼기도 하고 다리를 갈아끼기도 하고 치유해줘요.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겉은 교회지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령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거기 친교적인 단체지 거기는 맨날 싸움만 있고 분열만 있고 뭐 피아노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마음 의견이 달라서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중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가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말의 선포와 섬김과 나름 천국의 그런 흐름과 그런 나눔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도 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꿈을 꾸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은사에 따라서 역사하는 교회. 은사라는 것은 무슨 방언 통변 예언 꼭 신령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찬양 악기를 다루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 오늘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되는 자꾸 마음속에 삼기고 싶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싶어요. 가로막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자꾸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은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가르침 받고 섬기면 돼요. 찬양은 잘하는 사람은 또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구제로 섬기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은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3대 사역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그래서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예배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복음 붙잡고 좀 전에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던 젊은 청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니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강력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는 곳이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교회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박용문 장로라고 하신 분이 전에 깡패 시절 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교회에 대한 낭심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 너무 교회만 사랑하고 자기는 등한시 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마음 먹고 불질러 버린다고 그 새벽인가 밤중에 갔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3사람 정도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갔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항존직일 또 청년 위치에서 또 여러분 안수집사 위치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잘 지킬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할렐루야. 교회를 공경하는 법, 성서를 공경하는 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이 있게 하는 것. 아멘. 교회는 어둠의 영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람의 육체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불순종과 불신앙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리조이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최고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무엇이냐? 미혹의 영이다. 미혹,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네요. 그리고 종교의 영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형태만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교회의 수많은 환란의 바람을 통하여 마지막 때도 공격한다고 말씀했고 깨진다고 말씀했고 지금도 교회를 흔들어서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붙잡고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겉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내 속에 복음으로 먼저 평안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상태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또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봉사할 때 교회는 평안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저에게 오신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가 참 평안하다. 그건 영의 흐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통 주고 험한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면은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이 거룩한 교회를 깰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시편 122편의 6절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뭐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물러가고 죄가 씻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다쳤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평안과 화목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평안의 영으로 역사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그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사도 바울도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두려웠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흘러서 점점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우리가 내가 불안하고 내가 지옥 갈지 오늘 저주받을지 내 속에 어둠의 영의 어떤 흐름 때문에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령의 임재를 다 잊어버리고 이게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불안과 우울한 그런 상태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흥이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이를 때 든든히 교회는 서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목적대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함을 흘려버리는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공포를 주고 분열을 시키고
그런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평안함이 있게 하고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을 힘을 주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을 강군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다. 예.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빛을 갚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갚는 최고의 비결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복음의 편지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적절하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정말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통치와 지도를 받으면 내 안에서 유모도 흘러나오고 웃음도 흘러나오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저도 아침에 전도합니다. 아침마다 전도해요. 예, 커피 전도 들어보셨어요? 예, 커피를 타서 불신자 버스 기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눠주면 참 감동을 해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모든 삶이 내 어떤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인생의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전도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나누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목숨까지도 무릅쓰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복음이 또 말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더불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예물을 드려서 이거는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방법이 자 창세기 4장 4절에 예를 들어서 보면요.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 4장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믿습니까? 아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벨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렸다. 각각 분리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이렇게 제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과 이제 연말이고 이제 연초가 되는데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건축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다 안 됐잖아요. 겉은 됐지만 빚을 끌어들여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건축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전한 그 예배와 더불어서 제물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 잘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아브라함처럼 교회를 잘 섬기고 아무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거역하지 말고 나에게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십계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그 성령과의 관계가 어떤가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근심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사랑하는 비결이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성령과 관계를 회복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거기에 이끌려서 순종해서 아멘하고 따라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는 교회를 내가 성서를 공경하는 것,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죠. 한 분 한 분 어린 사람도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자기 은사를 활용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같이 혼자서 목사 혼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 그거 뭡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고 할렐루야. 찬양의 은사인데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정말 강력한 찬양을 통해 귀신이 따라가고 그런 거죠. 자기 은사, 자기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중보기도 잘하는 사람들, 밤새도록 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목사가 힘을 얻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또 물질로도 구제하고 싶은 사람 구제하시고요. 여러분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세우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선물이다. 그래서 그거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여러분 모든 사업장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여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